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3대 미스테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옵니다. 우리를 일으킨 이름이라 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난다고 해주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자존심이지 여러분이 안 난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얼마나 못한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는 이 한 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한 절.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머릿말,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가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전략입니다. 제일 중요한 장소는 우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구심점이 되어서 시작점이 되어서 이 복음이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정말 복음으로 확장이 되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을까요? 그 부흥을 위해서 필요했던 작업들이 있는데 그 작업들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사를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힘을 얻는 거죠.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셔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게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의 동그라미. 자, 3,000명의 동그라미. 그리고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4장 4절 한번 찾으셨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5,000. 아유, 잘하시네요. 그럼 3,000 하니까 몇 명이에요? 8,000. 그런데 당시의 수의 계산에서는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어린아이, 어르신들은 수에 포함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뭐 이거 제가 사과드릴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도 믿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8,000명의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4를 곱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한 3만 명 이상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예루살렘 인구가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한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구청장님한테 들었거든요. 32만. 최근에 서대문구가 살기 좋은 구에서 몇 등 한 줄 아세요? 몇 등 했어요? 3등 했어요, 3등. 그게 다 예안교회 덕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뭐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있지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아마 정용호 목사가 담임한 이후로부터 자꾸 그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데 뭐 망고 제 생각이니까 시험 받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9만 명에서 10만 명이면 고대 도시치고는 작은 숫자는 아니겠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 했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 동네의 그 중심부에 살지 못해서 밀려나서 사는 동네가 베단이란 동네예요.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장소거든요. 베다니. 거기에 나사로, 마르야, 마르다가 살았거든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는 한 9만에서 10만 명이 살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갑자기 한 3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30%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세력이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커죠. 그 세력이 커질 때 가장 불편한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이 상을 보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 8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울은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종교 기득권층도 마찬가지고, 그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 누가 죽었는데요? 스데반이 죽은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크게 울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배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왜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은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 사울은 정말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3절 보실까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고자 해요. 잔멸이 뭐냐면 집요하게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잔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의가 가득 찬 거예요.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마다 쳐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끌려 나와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죠. 성도들은 잡혀 들어가죠. 도시에는 큰 공포의 분위기가 이게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과 스데반 누굽니까? 빌립과 스데반. 자,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을 가셔야 되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6장 5절로 가시면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왜 세웠냐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 7명. 그 중에 그 명단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6장 5절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 7명의 집사 중에서도 아마 리더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항상 제일 먼저 선두에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에요. 마태도 아니고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의 영향력과 아마 나이 순일 때도 가능해요. 연배가 높을 확률도 높고 12명의 공동체 중에 리더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 7명의 집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이름보다 스데반이 먼저 나온 것은 스데반이 가진 영향력과 어떤 선한 그 영향력, 그 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리더로서 아주 합당했던 것 같아요. 그 스데반이 나오고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예요? 빌립이죠, 빌립. 그죠? 빌립이 나오고 브로그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은 약간 뒤로 밀려나고 그 다음 인물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을 생각하셔야 돼요. 스데반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던진 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니까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공동체에 큰 충격이 온 거죠. 리더가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금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주도 세력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박해가 있을 때 1절 끝에 가시면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용어 어디 들어보신 적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졌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엄청난 부흥 덕에 꼼짝을 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너무 똘똘 잘 뭉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얘들아, 사마리아도 가야 돼. 얘들아, 여기만 머물면 안 되고, 온 유대로 흩어져. 심지어 땅끝까지 가야 돼. 근데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방법. 탁 뺨을 때리듯 박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물방울이 있을 때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이 사방으로 쫙 흩어지듯이 성도들의 박해, 성도가 받는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 도망가게 되겠죠. 자,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아마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도 바울의 그 또 다른 이름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고 나는 진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거라는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 거예요. 이 박해 중심에 사울이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도하는 이 흐름 속에 사람들은 이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 동네에 털을 닦고 잘 살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디로 흩어져요. 여러분이 홍제동에 잘 살다가 박해로 인해서 저 지방으로 내려간다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씩씩거릴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걸 괜히 예수 믿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나 이제 다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면서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을 합독할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전하였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이런 힘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은 복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겠죠. 흩어지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부로 길게 뻗은 이스라엘 지도는 3등분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쪽 땅에는 남유대, 유대라 그래요.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어요. 도시 행정구역상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저 북쪽에 갈릴리 도가 있는데 그 갈릴리 도에 나사렛도 있고 뭐 가브나움도 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저 장소가 북부의 갈릴리예요. 저 북부의 갈릴리와 남부의 유다의 그 샌드위치 중간에 딱 끼어 있는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아주 상극이에요.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니까 그 여인이 대뜸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보세요 여러분 자막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고 나서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안 좋았을까?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로 와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시기가 있어요. 120년 동안. 그때 초대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폐위되고 누가 왕으로 등극할까요? 많이 쫓겨다녔던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 이까지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여요. 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또 아들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반으로 쫙 갈라지게 해요. 그래서 남북으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우리나라처럼 현재.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돼요. 그 두 동강이가 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이었겠죠. 헤브론 뭐 이런 지역에. 그런데 이 남북으로 대치 상황 속에 남쪽의 왕들은 그나마 좀 착한 왕이 한 8명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좀 운영이 되었는데 북쪽에는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남쪽이 빨리 망할까요? 북쪽이 빨리 망할까요? 북쪽이 빨리 망하겠죠. 그때 북쪽이 망할 때 최고의 당시 강국이 아수르. 우리 역사 속에 뭐 시리아, 아시리아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당시에 패권 국가였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침공해서 나라를 박살을 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데려가서 떨어뜨려 놓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저기 중앙아시아로 갔잖아요. 그 고려인들 까레이스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 의도는 관계없이 흩어진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10장 10절 올려주실까요? 스가랴 10장 10절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끌려갔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터를 잡고 다시 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유대 그 다윗의 혈통의 순수한 혈통을 못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피가 섞이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짐승 벌레도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디 더러운 이방인의 피와 섞여서 저렇게 혼혈족이 되어서 왔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그랬던 그런 사마리아의 그 적대적 감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 하니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상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도 올려주세요. 북부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려면 제일 빨리 오는 방법은 뭐예요? 북쪽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왔어요. 뺑 둘러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 주민과 은평구 주민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서대문구 주민들이 은평구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일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녹본으로 해서 연신내려서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그래 안 가. 어떻게 가냐면 성산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 쭉 따라가죠. 저기 일산대교 지나서 일산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은평구로 지나가면 되는데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우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요. 뺑 둘러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 우회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시간도 더 많이 걸리면서.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안 가니까. 근데 도망가다가 얼떨결에 눈을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여기가 사마리아네 하면서 뻥졌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5절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빌립도 이제 도망을 가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남쪽과 북쪽 중에 북쪽이 사마리아예요. 그럼 올라가는 게 지형상으로 맞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래요? 이건 또 성경의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동네는 우리 안산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800m 높이의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형적으로는 마치 사마리아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그가 뭐 했냐면 그도 복음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도달했던 거예요.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시냐면 박해라는 외부적 수단을 통해서 사울을 필두라는 그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간 게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럼 빌립 입장에서는 계획된 선교 전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된 선교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간 거예요. 근데 갔습니다. 갔는데 그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땅에 빌립이 갔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6절 보실까요? 사마리아 사람 무리죠. 무리가 그 빌립의 말을 어떻게 하냐면 듣고 보고 따르더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뜻밖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의 말이 뭐였을까요? 빌립의 말. 동탄에 땅을 사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대문을 떠나지 마. 여기 집값 오를 거야. 뭐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어요. 빌립의 말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했던 그 복음의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복음의 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그 복음의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뭐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가 행하는 표적이 뭐였냐면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표적. 여러분 저도 이런 기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어느 날 걷대요. 풍이 걸렸던 사람이 사지에 마비가 왔다는 사람이 걷더래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또 걷더래요. 그러면 표적인 거예요. 표적. 우와. 그러니까 빌립이 행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래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빌립이 뭔 개인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그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더라.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사마리아의 영적인 토양, 영적인 상황이 7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고 수많은 병자가 있는 저주받은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 복음이 들어가니 그 고통의 땅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심겨지던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1절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는데 8절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파종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민들레 홀씨처럼 흩트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루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사마리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땅끝은 사람들이 이미 갔어요. 그러나 그 땅끝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사역하게 될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 사울. 그래서 자꾸 사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는 역할을 하게 될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다 심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파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해는 절대 실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박해는 실패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파종 작업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를 무너뜨리고 머무르고 싶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내 삶의 고통, 우리 삶에도 큰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실까? 뭔가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가 이게 무슨 꼴이냐.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을 뒤로 한 채. 불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 불쾌한 기분보다도 더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에 몸이 불편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 병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을 주시냐? 투정 불평하지 마시고 그 병실에 또 다른 병실 동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3인실이면 2명이 있을 거고 4인실이면 3명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 중에 진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때 사람들 마음이 가장 약해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병원으로 이리 오지 않았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영원히 산다. 천국 가시자. 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또 흘겨 듣지 않고 빌립이 말했을 때처럼 그들이 듣고 보고 그 말을 따른다면 그분이 그 이후로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천국에 갔다면 천국에서 여러분과 만났다면 내가 병실에 입원했을 때 전도했던 분인데 다시 만나면 기쁨이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한 데 보고 하나님 나 절대 병원 안 갑니다. 저 병원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다면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또 다른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짜집기 다 무시하고 갑자기 졸다가 일어나시고
담임 목사가 오늘 병원 입원해라 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뒤 다 자르고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굳이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밀어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일은 선한 겁니다. 그게 당장 나한테는 내가 원치 않던 상황으로 내몰림이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면 저는 선한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멋있는 예한교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투덜투덜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만 싸우고 막 금식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건 금식이 아니고 거의 그죠, 반항이죠. 그런 거 말고 흩어지게 하더라도 부서지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여러분 선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도시 전체가 큰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마리아는 결국은 빌립의 얼떨결에 도망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마리아가 빌립을 통해서만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미판 작업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가셨잖아요. 수가성에 가셔가지고 그 물동이를 쥐고 왔던 여인이 그 물동이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소문을 막 내요. 내가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어요. 희한하게.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복음 말씀을 들어요. 아마 수가성은 이미 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사마리아에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복음의 씨앗이 있었을 건데 빌립이 내려간 이후에 수많은 표적과 사람들의 그 열린 마음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마리아 땅도 이제 구원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안 좋은 곳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말 지옥 같은 곳에 던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잠깐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뜻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불평하면 혈압만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만 안 좋아져요. 간 수치도 떨어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모시는 예한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아멘 해주시니 빨리 설교를 마치라는 것을 알고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무조건 선하세요. 하나님 무조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며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선하게 끌려가시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